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50일이 된 날로서 이 약속하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이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어지는 나오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요. 그 중에 이 칠칠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절기라는 표가 말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셔요. 그런데 언제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칠칠절, 이것을 히브리어는 사봇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거를 펜테코스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인 것이죠. 이 칠칠절, 그러니까 49를 해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칠칠절은 6월절, 지난 7주 후에 49일을 지난 후에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그 날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시대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을 때 딱 이 정착한 후에 첫 번째 소산물,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 감사조절을 지은 것이 칠칠절의 기원입니다. 근데 이 칠칠절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율법을 받는 날로도 이렇게 기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칠칠절은 결실을 맺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려온 날로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칠칠절을 유대교의 생일, 탄생 이런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칠칠절, 이 오순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날이었다면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세의 돌판이 아닌, 모세의 그런 옛 언약의 말씀이 아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법,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새로운 법,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법을 허락하여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성령의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고 성장하여서 이때가 바로 교회의 탄생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이때로부터 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전환점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인 거죠.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전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들 중에 성령의 임재라는, 성령님의 임재라는 개념과 또 성령님의 충만,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의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혼돈해서 이때도 임재, 이때도 전부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임재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으로 인한 충만함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 시인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거죠.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단 한 번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충만은 항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언제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병을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병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을 한 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그 물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병을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가득 찬 물병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병을 통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기침을 하시니까 물도 좀 마시면서 하시고요.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언제나 이게 충분하게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우리와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통해서 함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물병 안에 담긴 물이 계속 공급되는 물로 인하여서 항상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물병만 있어서가 아니고 이 물병이 항상 공급되는 물로 인하여서 항상 가득히 채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계속되는 이 공급되는 물이 언제 중단된지도 모르고, 내가 마시고 또 누구에게 나눠주다 보면은 그 물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마련이죠.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거나 그 물병이 흔들려 버리면 쏟아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마음이 이 물병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들에 우리 물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될 성령 충만함이 우리도 모르게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물병이 가득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한 몸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그런 성화에 이르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런 성령님으로 인한 그 공급되는 물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빈 껍데기가 빈 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병을 가지고, 물이 줄어든 병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빈 병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빈 병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은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5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위해서,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또 변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환경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 우리의 환경의 변화. 자, 1절,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머물고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언제일지 또 무엇일지 모르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일간 기다린 거죠. 그래서 40일 더하기 10일 해서 50일인 거예요. 아무튼 이게 10일간 기다렸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해요? 힘쓰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변화 가운데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다렸느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처럼 한 곳에, 그러니까 10일간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일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삶에 모든 집중을 한 것이 바로 교회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로 함께 모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바꾸면서 교회 중심의 공동체로 전환시키면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환경을 성령님을 위한 자리로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하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주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TV 프로그램들이 가득하고 저도 비슷하겠지만 핸드폰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너무너무 바쁘고 여기서도 바쁘고 저기서도 바쁘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없고 기도할 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두 지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꼭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머물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야 되냐? 내가 언제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냐? 너의 언제 모습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먼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나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작은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변화는 청각의 변화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그 소리의 변화, 청각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귀에는 들려오는 소리들은 이렇게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소리였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의 소리였었습니다. 누가 잡으러 오는 소리가 아닌가? 탁탁탁 하는 소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어디 가기만 해도 저 사람이 예수쟁이 아니냐 하면서 나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소리 아니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하루하루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흘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마음을 쏟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영적인 믿음과 확신의 소리가 들리고 열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계속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아마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귀가 변한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달리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 청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걸 들린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광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영철아 너 뭐하니? 뭐 이렇게 말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음성 플러스 이 들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울림으로 이렇게 세미한,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런 청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소리에 이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말씀만은 순종하는 그 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영적 경보기를 다 붙여주세요. 네, 경보기를 다. 그래서 죄를 경보하고 또 위기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소리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죄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죄의 소리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난과 걱정,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바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또 양심의 소리 그렇게 들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청력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청력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각의 변화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위해 이렇게 각각 한 명씩 한 명씩에 임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박은숙에게, 조현주에게 이렇게 다 한 명씩 한 명씩 불의 혀처럼 쏟아지고 그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어부에게도, 세리에게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가난한 과부에게도, 온갖 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죄에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사명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옆 사람 가운데 나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의미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눈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들이 다 사명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 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구나. 아, 저분은 저 일로 나에게 함께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소중한 거고 저 사람도 소중한 거고 다 사명자로 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사람의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고 교회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서 말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성공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찾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이때 모였던 제자들이 막 랄랄라 하면서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각 사람이 난 곳, 그러니까 생활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삶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의 언어, 삶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뀌는 그 언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타나고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라는 이 말씀대로 더 이상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거짓과 비난과 욕설과 또 원망의 소리를 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또 우리 가운데 회개를 계속 말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생활의 말이 바뀌는 그런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혀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혀와 말이 이게 다스려지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해져요. 생활이 변해집니다. 남을 찌르는 말 대신 남을 세우는 말로 바뀌게 되고요. 비판과 판단 대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가득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일들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혀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의 습관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긍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런 일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말하게 되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요. 내가 그것을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의 말의 힘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말로 인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요. 또 우리 나라와 사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의 변화, 이거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와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교육들을 받기 어려운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수준들이 낮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였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런데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특징은 목소리에서 내는 이 된소리라고 하는 후음들이 있거든요. 이 된소리 후음들을 내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잘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상황들이 지역적으로 좀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당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할 때마다 명쾌하고 시원하고 아주 차분하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말할 때마다 좀 우물쭈물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베드로 말하는 습관을 딱 봤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 어쩌면 그 우물쭈물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물쭈물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이 일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무시하고 놀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옆에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곳의 언어들. 오늘도 본문에 수십 군데의 지방의 언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어떻게 말해요? 거침없이 쏟아내듯이 말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놀라고 신기했던 그런 표현들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보라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엄청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무시했지 하면서 봐라 하면서 막 놀란 거예요. 네, 저만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시원한 거예요?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요. 보라 옆에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저 봐라 하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와, 봐라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었어.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었어?
야 봐라 저 별빛 교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었어? 이런 거예요. 아이 참 별빛까지 별로 없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라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보라,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 보라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보라, 성령 충만함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도망자였던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로 도망자였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했더니 더 이상 이들은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거리의 한복판에,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바꿉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을 담대하게 바꾸시고요. 무능한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순종의 행동, 또 희생의 태도, 섬김의 자세로 바꾸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선교, 복음의 전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에 대해 5가지 변화의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드레스 디아스, 또 사랑의 동산, 또 우리 함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사랑의 우리 치유동산에서 했던 노래 데콜로레스. 데콜로레스, 데콜로레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그 엄청 힘든 노래. 따라 부르기도 힘든 노래.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데콜로레스는 이 스페인어로 뭐냐면 다채로운 색깔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 또 개신교에서 부르는 영성 운동에서 사용되는 그런 노래 주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짧은 여정이라는 뜻을 가진 꾸르실로라는 운동이 스페인에서 있었는데, 꾸르실로라는 그 운동에서 사용된 주제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1940년대 전쟁,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얼마 끝나지 않고 또 전쟁, 그 안에 스페인에서는 내전과 여러 가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그것이 세상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다 살기 힘드니까 사는 것이 먼저지 뭐 신앙이 먼저겠냐 하면서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소수의 많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작은 신앙 운동을 한 것이 바로 꾸르실로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런 신앙 수련의 운동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운동. 그 3박 4일의 운동에 어떤 사람이 그 3박 4일 운동을 수련을 참여했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나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잠시 몸을 피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헛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헛간 속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 지풀 속에 사이사이를 봤더니 암탉의 품속에 있는 병아리를 봤는데, 그 암탉 속에 있는 그 병아리들, 작은 아기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는 것이, 세상은 폭풍우가 치든 말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말든 그 암탉 속에 있는 병아리들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폭풍우가 지나고, 그래서 헛간 속에서 나왔더니 그동안에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새들과 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깨달지 못했던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또 들판에 많은 색깔들의 꽃들이
야, 너는 이렇게 빨갈 수가 있니? 너는 이렇게 초록일 수가 있니? 너는 이렇게 노랄 수가 있니? 너는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니? 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내용의 노래가 바로 이 데콜로레스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지만 불렀으면서도 내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설명도 많이 했었지만 오늘 이 5가지의 변화와 이 노래가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성령님이 임재는 하셨지만 내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보여지는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들, 내게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 또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부정적이고 또 원망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다른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들려지는 청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보여지는 시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도 귀한 분이시군요. 저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들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취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5가지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잘했다, 좋았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들어오냐? 너 취했구나.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 세상을 너무 몰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라고 들려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더 강해지고 더 가득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한 감사를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한 행복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강림주일에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